창세기 19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전하며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가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간하리라.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고려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문 밖에 무리를 외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였더라. 아멘. 우리가 어제 창세기 18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인 10명을 찾으시면 소돔을 멸망하지 않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결국은 마쳤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19장의 처음 시작은 1절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저녁때라는 그 시기를 말하고 있으면서 뭔가 이 영적 상태가 기운이 그렇게 썩 좋지 않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18장과 좀 이렇게 비교하면서 봐야 되는데 18장의 그 세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는 한낮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롯을 만나고 있는 그 시간은 바로 저녁 때입니다. 사무엘하 11장에 나오는 다윗의 범죄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저녁 때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롯도 저녁 때에 두 천사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결국 롯의 영혼은 영적으로 어두운 밤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18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낮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낮의 사람으로 천사를 영접하였고 롯은 밤의 사람으로 천사를 영접하였습니다. 천사들이 아브라함을 찾아갈 때는 표현상으로는 그들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롯을 찾아갈 때는 천사의 모습으로 롯을 찾아갑니다. 근데 두 사람의 어떤 맞이하는 모습이 전혀 다릅니다. 18장 2절에는 아브라함이 그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표현을 쓰고 있냐면 보자마자 달려가서 영접했다라고 18장 2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롯은 천사들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일어나 영접했습니다. 전혀 다른 모습이죠. 롯이 천사들을 만났을 때 크로노스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일상 중에 어느 날 한 저녁의 때에 카이로스 즉 하나님의 때로 소돔은 멸망 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머물렀던 장소도 어디입니까? 성문입니다. 성경을 그래도 좀 보시고 설교를 좀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성문이라는 이 장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뭐 남문, 북문, 동대문 어떤 그런 어떤 뭔가 도시의 어떤 시작하는 어떤 관문과 같은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고대 사회에서 성문은 어떤 장소이냐 하면 바로 재판의 장소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상거래도 이루어지는 어떤 중요한 어떤 성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롯이 성문에 앉아 있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롯이 소돔이라는 어떤 그 성에서 뭔가 깊이 관여하고 있었다. 그래서 오늘 19장의 말씀은 저녁 때라는 요 단어를 써서 롯은 뭔가 이 제약으로 가득 찬 이 소돔성에 뭔가 깊은 관여를 하고 있었고 롯의 상태는 정말로 밤의 상태였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9장 1절만 딱 보더라도 멸망 전야의 롯의 모습은 미리 예견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3장에 롯이 소돔을 선택할 그때에도 바로 어떤 표현을 쓰냐 하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 전의 상태였고 그 롯은 그 동쪽을 선택했다는 그 뜻은 어떤 뜻이냐 하면 결국 롯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19장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롯은 밤을 맞이했고 영적으로 깊은 침체 가운데 있는 밤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오늘 1절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롯의 상태와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선택한 그 장소는 어디입니까? 헤브론 마므레입니다.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헤브론은 교제의 자리, 마므레는 어떤 뜻이냐면 활발하다, 뜨겁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롯은 멸망의 성을 안목의 정욕에 따라 세상의 것을 선택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뜨거운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과 나눌 수 있는 그 장소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롯은 멸망 전야에 완전히 폭풍 전야의 상태이고 오히려 그런 상태에 아브라함은 롯을 위하여 중보하고 있는, 소돔을 위하여 중보하고 있는 전혀 정말 다른 삶을 살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을 오늘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배경 속의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만 그 두 천사가 그냥 나는 아예 안 들어간다, 그냥 밤을 새우겠다라고 했을 때 롯이 간청해서 자신의 집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굽고 그들이 먹게 되어집니다. 오늘 밤의 사람 롯, 천사를 맞이하는 그 모습은 어떻습니까?
좀 대단하네, 잘 그래도 사람을 대접하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 롯은 어떻습니까? 그들을 새벽에 떠나라고 간청합니다. 결국 어떤 뜻입니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거죠. 형식적으로 안 받아들일 수는 없으니까 받아들이는데 좀 일찍 떠나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그의 진심이 드러나자 천사가 안 들어간다, 그냥 밤새겠다 라고 그렇게 말하자 결국 롯이 뭔가, 그 사람은 롯은 성문에서 재판하는 사람이고 뭔가 나름대로의 어떤 형식을 중요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 어쩔 수 없이 간청해서 자기의 집으로 그 사람들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맞이해서 대접한 음식도 무엇입니까? 무교병입니다. 아브라함은 정말로 뛰어가서 맞이하고 고운 가루 세스와도 송아지도 정말로 잡고 엉킨 젖과 우유로 천사들을 정말 극진하게 창세기 18장 6절부터 그렇게 대접하지만 롯은 누룩도 넣지 않은 무교병을 대접합니다. 완전히 낮의 사람과 밤의 사람이 극명하게 대조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 두 천사가 소돔성을 방문한 이유는 뭡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간청해서 의인 10명만 있으면 그 성이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정말로 알고 의인 10명을 사실을 찾기 위해서 온 거죠. 소돔성의 제약이 너무나 커서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들렸기 때문에 직결 심판을 해야 마땅하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의 중보로 말미암아 의인 10명만 있으면 그 성이 멸망하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소돔이 돌아올 수 있는 어떤 그 기회를 얻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4절부터 보면 아시겠지만 도저히 그 소돔성은 돌아올 수 없는 그 강을 지금 건너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두 천사가 무교병을 먹고 발을 씻고 잠자리에 이제 누웠는데 순식간도 되지 않은 그때 소돔 백성들이 연령감이 장소를 불문하고 다 같이 롯의 집에 모이게 되어집니다. 모인 목적은 뭡니까? 두 천사와 상간하기 위해서입니다. 동성연애이죠. 성적 관계를 맺기 위하여 모입니다. 결국 요 단면만 보더라도 소돔은 의인 10명은 절대 찾을 수 없는 그런 성입니다. 소돔이라는 뜻이 바로 불탄다, 근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던 것처럼 완전히 정욕에 불타오르는 그런 성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육체의 욕심을 이루어내는 사람, 성령을 거스리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장소가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소돔성입니다.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 나가서 문을 뒤로 한 채 그 성 사람들에게 뭔가 의로운 사람처럼 그들에게 말합니다.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근데 그 뒤의 행동이 너무나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는 행동이죠. 결국 두 딸을 내놓겠다라고 말합니다. 정훈아의 결혼을 기다리고 있는 그 두 딸을 내놓겠다는 그런 겁니다. 왜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가 뭐냐? 만약 소돔 사람들이 이렇게라도 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뭔가 롯을 미워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빌미를 그냥 제공해 버리면
롯은 이곳에서 전혀 발을 디디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작게라도 뭔가 위로하고 내가 이곳에 살기 위해서는 정말 이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롯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롯이 얼마나 이 소돔 사이에 그 육체의 어떤 소욕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그 성에 롯이 얼마나 정말로 동화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19장 1절에 롯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성문에 앉아 있었다는 겁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에게 뭔가 아부를 하고 뭔가 그들과 잘 보여서 이제까지 자신의 위치가 정말로 성문에 앉을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사실은 올라간 거죠. 그냥 제 추측이지만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거할 수 없는 거부가 되어서 많은 어떤 동물들을 거느리고 정말 소돔성에 들어갔을 때 그의 어떤 소유를 가지고 아마 높은 사람들에게 그 뒷돈을 대면서까지 자신의 어떤 소욕을 이루기 위해서 아마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지금은 그 자리마저 빼앗길 수밖에 없으니 결국 딸이라도 내놓아서 그 자리를 유지하고 싶은 롯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완전 분별력 자체가 사라진 것입니다. 근데 롯의 뜻대로 되지 않았죠. 9절 말씀에 보니까 롯을 밀치고 문을 부수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두 나그네를 범하기 위하여 롯을 해하려 했습니다. 그때 천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롯을 구해줍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 나오죠. 문 밖의 무리들의 눈을 어둡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1절 마지막 말씀은 어떻습니까? 눈이 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문을 찾으려고 그렇게 헤매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인 10명을 찾고 마지막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육체의 정욕으로 멈추지 아니하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서 있는 11절의 그 말씀이 참 그들의 표현에게 딱 맞습니다. 눈이 어두운데도 불구하고 그 문을 찾아 헤매는 그들의 영적인 상태, 그것이 바로 지금 소돔성의 진짜 모습입니다. 문을 찾고 있지만 그 출구를 찾지 못하고 문을 찾지 못하고 헤매이고 있는 소돔성의 육체의 정욕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롯이 소돔성에 동화되어서 세상의 모습으로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밤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롯의 모습이 혹시나 나의 모습은 아닌지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을 깊이 바라보시면서 과연 나는 롯처럼 세상의 것을 선택하고 에덴 동산과 같은 것을 선택하고 물이 좋은 것을 선택하며 여전히 세상과 똑같은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를 내 자신을 한번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계도 멀어지고 자꾸 동쪽으로 옮겨서 하나님과 떨어져 살려고 하고 이 세상의 육체의 정욕을 따라 안목의 정욕에 이끌려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를 다시 한번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는 밤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낮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고, 헤브론 마므레에서 살아가고 있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는 것에 있어서 자신의 모든 열정을 쏟아부을 수 있는, 멸망하는 그 소돔을 향하여 중보기도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시간의 흐름 속에, 크로노스의 흐름의 시간 속에 동일한 사람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간 속에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그 시간으로 그것을 붙잡아 그 사람들을 대접하고 그들과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아브라함과 다르게 롯은 그냥 흘러가는 어떤 그런 사람으로 그냥 왔다가 빨리 떠나가라고 말하는 그런 세상의 사람처럼 우리는 살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 속에 오히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신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대하듯이 그 사람을 대하고 그 사람을 바라보고 대접할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캄캄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 말씀의 빛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비춰주셔서 이제는 저희들이 낮의 사람으로 이제는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목적 되게 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이 헤브론 마므레에서 열정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이 새벽에 이 장소가 헤브론 마므레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통하여 사람들을 최선을 다하여 대접할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하루도 연약한 자들을 향하여 손을 내밀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진정한 낮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장소가 헤브론 마므레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남은 올 한 해의 하반기가 바로 내 삶이 언제나 하나님을 만나고 열정적으로 주님과 만날 수 있는 이 장소가 예배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장소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밤의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낮의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과 깊이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